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 할 때에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에 있어서 그 각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사람이 어떤 유명한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어떤 자를 인정하시나 할 때에 벼가 익을수록 뭐한다고? 고개를 숙이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맞추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로 우리를 가르쳐서 인도하시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인도하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거한 자가 지혜와 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슬기, 지혜, 총명할 때로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신속히 깨닫고 깨우치는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아주 민첩하게 행하여가는 모습, 그 모습을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혜에 대하여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뭐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콩밭에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요. 팥밭에 팥 심으면 뭐 나요? 팥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심었을 때에 너에게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냥 따라가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말씀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성결,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우리도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속한 성결은 무엇이며 화평은 또 무엇이고 관용과 양순, 긍휼, 편견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지혜와 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인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어들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째는 성결해야 된다고 하셨고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할 때에 거룩하고 깨끗하다 의미와 함께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화평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화목하고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평의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 하죠.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확신하다가 됩니다. 요 관용에 대하여서 보면은 관용은 관대한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관용과 연결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뭐냐면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어요.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보여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관용은 변함이 없는 굴곡이 없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말씀의 본을 보여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조금 좋으면 그렇게 사는 척 해요. 그러다가 조금 또 싫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금세 또 어떻게 변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한 어떤 변질을 보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좀 더 열심을 내어서 관용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간에 관용이라는 것은 정말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랑 안에서 행하여가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용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관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것 좀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런 것 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셔 덮어주실 거야, 뭐 이거 그냥 용서하실 거야. 이러한 사람의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용을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결과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냉정하신 분이에요. 결과 앞에서는 냉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순에 대하여서인데요. 양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어질고 온순한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핑계치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양순의 모습이며, 변덕을 부리지 않는 지고지순의 모습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의 양순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에 대하여서인데요, 이 의미는 상대를 향하여서 아주 가엾게 여기는 마음, 곧 예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며 사랑하심으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긍휼의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있을까?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사랑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이 우리로 깨우쳐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부족하나마 보답해가는 삶의 그 어떤 삶이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악에서 멀어지는 삶이 지혜와 총명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 안에서의 긍휼함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진실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몸이 저울의 중심이라 또 양쪽 팔이 저울의 추라고 할 때 편견의 상태는 어떤 거냐?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기울어진 것을 얘기하겠죠. 기울어진 것.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이 편견의 모습이다. 기울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 안에서의 편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 사람의 생각을 무겁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가는 고집스러움을 버려가는, 그리고 착각을 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함을 알게 하시는데요. 사람의 몸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몸이 정상인가요? 몸이 병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다닌다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편견에 관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편견에 치우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에 대한 것인데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의 반대가 거짓이죠. 그죠? 진짜의 반대로 진리 안에서의 거짓을 보게 되면은 아담의 아내가 그럴까 하노라에 넘어가서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자기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 먹어봐.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다가 놀래가지고 목에 걸려서 남자들은 여기에 목상병 있다는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까 하노라의 믿음 안에 속한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 속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대부분이 거짓에 속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범사에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안에 거한 사람들로 거짓을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을 읽어드릴 때에 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있음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이어져 가고 행하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떻게 했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에서 솟아나는 독한 시기와 그러한 것으로 행하여 가는 분노함은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모습은 여전히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집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분냄과 짜증과 독한 시기 질투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이 아니라 악한 영역에 붙들림 받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함을 버려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시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시켜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앞에서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때에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가 되어라. 진실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 곧 옳은 행실로 행하되, 누구 앞에 옳은 행실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행하되 억지로가 아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말씀이신 메네, 데겔, 우바르 신에 대하여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네는 세웠다. 데겔은 달아보았다. 우바르 신은 나누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세어보고 바라보시는 분으로 그 행한 행위의 보응이 반드시 우바르신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워진 지혜와 총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디도서 2장 7절을 통하여서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곧 보고 배운 대로 겸손히 행하여 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통하여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대하여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교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여 가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인도자로서의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속상해요. 왜? 그 예전에 시어머니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 사니? 해가지고 그냥 그 며느리를 타박하고 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는데 사람 나름이더라고. 그것도 보니까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러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간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두고 있냐면 세상이 종말이 온대. 어머 언제쯤이면 세상에서 뭐 종말이 온다네 어떻게 한다네 하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전쟁이 난다네 치중이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 나든지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너희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뭘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각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 제발 좀 너희가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냐? 믿음을 좀 지켜가라. 믿음을 지켜가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쫓아올 수 있다고요? 절대로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척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똑똑이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에 속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감으로 육신의 꾀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 해요. 그래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지 잊어버려. 그런데 여전히 듣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는 것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 사람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무지함에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뜻을 따를 때에 주님의 마음에 영적인 대못을 받는 아픔을 드리는 사람들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고집대로 나간다면 이미 그는 무지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에 피해가지 못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동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어리석음을 행하여 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언약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눈에 보여지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귀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머뭇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은 사람의 생각에 가려진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 하느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맵독했다, 어디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해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가는 삶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야말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지혜와 총명함을 덧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의 삶으로 그 행함을 보여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정말 우리들 곁에 사람들 그리고 환경 가운데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가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여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일구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행하기는 너무 힘들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냐고 따라가는 자,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착한 행실되는 순종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가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여라도 자칫 하나님을 속이거나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속는 분이라고요? 절대로 속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속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행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사람의 생각을 항상 뒤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이 와서 뭐라고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성령을 뒤로 하고 우리 생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하여 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순간에 역사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을 뒤로 하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솔선수범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증거를 남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됩니다. 너희가 진정 지혜와 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렇다면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선행의 행함을 보여가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